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를 여길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우리 중등마을 친구들 만난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뭐가 얼마 안 남았을까요? 아, 시험이요. 저는 수련회를 얘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들린 얘기가 실연회 뭐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전사님 감사합니다. 좀 덥죠? 예, 다들 더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예, 조금만 한 30분만 더 있으면 찜질방 될 것 같은 그 느낌적 느낌이라서 좀 에어컨 이렇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제 수련회가 곧 그 6월 마지막 주서부터 이제 2주 뒤부터 접수 받거든요. 너무 기대되시죠? 네, 네 그래서 안 돼도 되게 하라 그래서 많이 접수해 주시고 또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뒤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드림. 네, 여기 앞에도 나와 있고요. 이게 두드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향해서 우리가 두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두드리고 이루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주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듣자하니 우리 12시 중등마을은 12시 마을만 따로 좋은 장소로 간다고 들었거든요. 부럽습니다. 예, 같이 가도 되나요? 네. 아니요. 네, 전도사님 마음 잘 알았고요. 예, 이따 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로마서 6장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설교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면 여러분 노란색 글씨 우리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전도사님 로마서 말씀 전해주셨고 이제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단어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라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복음은 사전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ood news, 그래서 좋은 소식이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라틴어로는 에반게리움 이렇게 했고 영어에서 이제 에반젤리즘이 됐어요. 근데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가 언제 쓰였냐면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는 뭐 이렇게 포로가 되었던 우리 백성들이 자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좋은 소식을 전파할 때 쓰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스펠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 가스펠은 원래는 가스펠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의 하신 축복의 말들을 우리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럼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복음은 무엇일까?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2023년 이후로 고등학교 진학을 하는 모든 중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등록금이 다 면제가 된다. 복음이죠? 뭐 나하고 상관없나요? 예,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고등학생들은 대학 입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하면 기술교육지원금 1억 원씩을 준다. 대학 안 간다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1억씩 준대요. 기술 배울 수 있는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그럼 진짜 좋겠죠? 네,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이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좋은 소식. 오늘 설교는 5분 안에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뭐 함성 소리 듣고 와는 들었는데 박수 치는 마을은 처음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12시 25분인데 12시 55분까지 마칠게요. 예,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다음 주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 선교사님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6월 25일 주일은 설교 대신에 영화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가정이에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요. 예배 시간에 영화를 보는 일은 여러분이 한 나이가 한 8, 90세 되어야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모두에게 좋은 소식일 때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도대체 복음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횡설수설 하거든요. 복음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뭐 예수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설명을 제대로 못해 여러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청소년지구 정도에서 예배 드렸으면은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정도 클래스는 돼야 저희 목자님들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냥 정답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의 그 내용을 설명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모니터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스스로 로마서 말씀을 펴서 읽어본 친구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한 달 동안 봐야 되니까 로마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로마서가 어떤 성경인지 알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어디에 적었냐면 이런 종이에 쓰지 않고요,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그 양이나 소 가죽을 얇게 펴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두루마리에 꽂아가지고 마를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깃털에다가 잉크를 묻혀서 글을 썼습니다. 거기에다 편지를 쓴 주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상자가 있었어요.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받아서 읽으라고 좀 주고 싶은 대상자, 누구라고 나오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은 원래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살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유대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요? 로마에 살고 있어요. 일제 치하처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억압을 받을 때 몇몇 사람들이 일본에 끌려가서 거기서 일을 해야 됐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도 조금 안타까운 이유로 로마에 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 성경을 16장이 되는 많은 내용을 담아서 그들한테 성경을 가르쳐 줬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족속이냐면 나라가 빼앗기고 토지가 다 날아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졌다가도 다시 모였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은 신앙을 지키고 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원래 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쓴 큰 내용은 뭐냐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한테 무슨 얘기가 나냐면 당신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다,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는 내용이 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모르고 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적은 성경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별명이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냐면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성경을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로 비유하자면
성경 66권 중에 나머지는 이 반지 테두리 링을 상징하고 로마서는 다이아 반지의 가운데 박혀 있는 다이아 같은 것이다.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읽었는데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로마서는 크게 6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저 위에 맨 위에 한 글자로 쓰여 있는 거 보여요? 뭐로 써 있죠? 네, 죄.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글자 뭐로 써 있죠? 구원.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5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성화가 쉬운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장은 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성경에는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는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크게 나누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을까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한 70%에서 80%는 믿는 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쳐준다고요. 그걸 유식한 말로 저 빨간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 교리. 네, 빨간색 글씨. 친구야, 빨간색 글씨는 핸드폰에 없어. 화면에 있어. 화면에. 핸드폰은 그거 봐도 안 나와요. 네. 자,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독교 교리를 아는 게.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용어들이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들. 진리, 중생, 칭의, 성화, 예정, 은총, 영생, 견인, 거룩, 죄인, 의인, 영광 막 있어요. 저는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전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서강교회, 저는 장로교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유아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아야 정교인이 되는데, 학습받기 위해서 저 단어들을 다 외우고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시험을 봤어요. 여러분만한 나이 때. 그래서 침례교로 왔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거 다 모르죠? 잘 모르겠죠?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도 낯선 단어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알아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모르면 전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칼빈, 루터, 쯔빙글리, 요한 웨슬리, 알미니안, 이 엄청난 신학자들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아까 말한 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거의 클래식과 같은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들을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교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자유주의, 정통주의, 개혁신학, 이건 모르겠죠? 어렵죠? 상목 알아요? 상목도 몰라요? 빨간색 글씨 상목. 이 진짜 중요한데. 이상현 목사 상목이요. 네, 제 별명이에요. 그 유튜브에 상목TV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상목은 기독교 교리 용어는 아니에요. 예, 제가 농담한 거고, 저 교리라는 저 단어들을 아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떠오르죠.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가? 신천지 신자도 회개하면 구원받는가? 주일 예배 빠지면 벌을 받는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궁금해요?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갔어요. 지옥. 우리 밝은 고린도전서 읽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나중에 태어났어요? 훨씬 뒤에 태어났죠. 예수님은 AD 30년경에 태어났으니까 한참 뒤에 태어났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조선에는, 우리나라에는 성경 한 권도 없었고 선교사님 한 분도 못 와가지고 성경을 읽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저분들은 나라를 위한 큰 공을 세운 의인이지만 지옥에 가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심플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복잡하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설명해 주기도 해요. 살인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요? 네. 왜 한 명만 대답하지? 살인자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안타깝지만 그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나 자신한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주 수신 대상자인 로마의 유대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큰 잘못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의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미간에 막 표로 삼고 팔찌도 만들고 벽에다 막 그리고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왜냐?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언젠가 하나님이 갑자기 탁 테스트를 했을 때 내가 죄에 있는 상태면은 얼른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들을 디스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써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네들이 내가 지금 죄인인지 죄를 안 짓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율법 이거 체크하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몰랐던 죄만 생각나고 더 죄악에 빠지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6장 말씀이 나오는 그러면 믿게 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가지만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아라. 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랬죠. 내가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꼭 범죄 행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죄에 지배당한 상태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런 신앙 고백만큼이나 그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친구 바라보면서 너는 죄인입니다 하지 말고 저는 죄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어느 누구나 다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하나를 두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 유명한 선악과 소개를 하시죠. 2장 16절 17절에 아담과 하한테 이런 명령을 하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진 하나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 만물들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셨죠.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면서 그곳에 살기 시작하면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외에 수많은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채식을 했어요. 베지터리안. 저는 에덴 동산에서 못 살을 것 같아요. 전 고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그 당시 그 많은 열매들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죠. 그렇죠? 육체, 감정도 있는 육과 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거룩한 영이 있는 채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근데 한 가지 규칙을 정했어요. 야,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으면서 살면 된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두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계속 내 생명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알 수는 없으나 어떻게 생겼는지 그 맛이 어떤지는 알 수는 없으나 열매 하나를 먹으면 하루 혹은 한 달 혹은 1년 그 생명이 연장이 됐겠죠.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한 가지 규칙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여기서 퀴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맞아요. 대답을 잘하네.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거짓말쟁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리라! 이 자식들 진짜 먹었네. 에이씨, 살려줄게. 하나님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면 정말 죽이시는 분이세요. 자, 그러면 죽는다라는 의미가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죽는다 그러면 내가 깨꼬닥하고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영이 단절되고 끊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아마 수시로 대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죄 없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영이 단절되니까 죄인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서 다시 커넥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이후로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그때 거룩한 영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고요, 오해하고 있어요. 특히 이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를 하면은 꼭 딴지처럼 저한테 그런 시비 들듯이 막 질문합니다. 목사님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완전하시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를 유혹해요? 모든 것을 보시기 힘이 좋았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뱀은 왜 우리를 꼬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넘어간 게 하나님이 그거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심판하고 다 죽여버린다 그러세요?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자꾸 들어보니까 저도 이상해요. 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악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단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 중에 영적인 존재를 딱 두 부류로 만들었는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고 또 다른 하나가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자로 부리는 영으로 날 때 나오는 그 단어가 천사입니다.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죠. 막 여기 뒤에 날개 달고 있고 그 동그란 거 달고 막 귀엽게 하면서 아기 천사.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체로도 있지만 천사는 육체가 전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히랍이나 뭐 술랍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다른 형태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지 하나님이 돕는 영으로 세운 그 천사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뭐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부터 40장까지 60장까지 이 사이에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 천지창조 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막 그 수천 년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만큼 쪼려가지고 함축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삼국사기나 조선 왕조실록 같은 거 보면 어떤 왕은
그 왕이 한 3, 40년 통치했는데 한 페이지만 나오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생략된 내용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추측하기로는 에덴 동산 시절에 아담과 하와 만들어진 그 이후에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 대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대들었던 그 무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천사장이 있었는데 그 천사가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장 루시퍼와 그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던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천사들을 영의 공간에서 육지로 보내버립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으로. 그들이 사탄이 되고 악의 무리가 돼서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돼서 우리를 죄에 넘어가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한순간에 손가락 딱 해가지고 그 잘못된 그 천사 악의 무리에 대해서 다 싹 쓸어서 없애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마지막 심판에 그걸 하겠다. 왜냐? 그 사이에 여전히 계속해서 생겨나는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힘을. 어떤 힘이냐? 우리가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만 또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죄를 이제 짓지 않겠노라고 노력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노력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은혜가 값싼 은혜로 그냥 한번 믿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노력해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로마서 6장이 가르쳐주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로마서 중간에 읽어보면 12장, 16장,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라.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침례식이라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공감학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 받았으면 이제 죄 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다음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물속으로 들어가요. 물속으로 들어가면 잠깐은 버틸 수 있지만 거기 계속 있으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죽었는데 그 다음 물 밖으로 건져냄을 받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인으로 살았던 나의 이 옛 모습은 지금 이후로는 다 죽여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말씀을 쫓아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할 때마다 침례하는 목사님이 꼭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형제님, 당신은 침례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누구누구야, 너 구원받았으니,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 이제 어떻게 살 거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요즘 청소년들은 저나 우리 목자님들 어린 시절 우리 목자님들 청소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고 집집마다 컴퓨터 없는 집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컴퓨터 교육 시간이 있어서 컴퓨터실에 가면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그 뚱땡이 그 모니터 있죠. CRT 모니터 그거 있고 컴퓨터 등치도 이만한 거 막 486 컴퓨터. 그래서 그때 컴퓨터 처음 만져보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키고 막 마우스 움직이면서 와 이게 뭐냐 그리고 막 자판 눌러보고 신기해가지고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만한 툴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죄짓지 않고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았죠.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거든요. 노력하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결단하고 노력하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큰 실수를 한 5가지 정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교회 찬양팀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어요. 저희 찬양팀이 얼마나 빡세게 영성훈련을 시켰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광명시에 있는 서광교회라는 데 이제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찬양팀이 어른 찬양팀인데 제가 기타를 칠 줄 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기 제가 고등학생 신분인데 성인으로 구성된 찬양팀에 저를 넣어버리셨어요. 근데 그 팀 리더가 누구셨냐면 그 당시 90년대 대한민국의 그 부흥의 1번지였던 예수전도단 화요모임 출신의 찬양 인도자 분이셨고 반주하시는 반주자는 온누리교회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하스데반 선교사님 집회 다닐 때 1기 2기 때 메인 반주자로 건반주자 하셨던 사모님이셨어요. 이분들이 엄청나게 막 거룩하게 훈련을 받으셨던 분이라 우리한테 그만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잘못 들어갔죠. 저는 기타만 치면 될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막 성경 읽기 시키고 무릎 꿇고 기도시키고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기도 모임을 3시간 하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수련회를 여름 겨울에 하는 게 아니고 매주일마다 하니까 저도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97년인가 그때 98년인가 그때였던 걸 기억하는데 고난주간 앞두고 이번 올해 여름에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지를 가야 돼서 특별히 우리가 그 선봉에 서는 찬양되기 때문에 더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 미디어 금식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기도뿐만 아니라 그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 미디어 금식은 정말 촌스럽게 했어요. 그 당시 미디어는 3-4가지밖에 없었어요. TV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서 빌려보는 비디오, 라디오 그리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듣던 그 워크맨에다가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 듣고 CD 넣어가지고 듣던 그 노래 듣는 게 다였거든요. 그 3-4가지만 딱 끊어내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전화하고 문자만 됐으니까 이걸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보고 저는 핸드폰도 없었고 너도 고등학생이지만 너도 찬양팀이기 때문에 너도 이거 하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고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기쁨을 주는 게 무엇입니까? 음악이죠. 나만 쓰레기야? 뭔 소리 하는 거 막 다들 왜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막 예배실 들어올 때 여러분 저 문 들어올 때까지 에어팟 막 끼고 오잖아요. 그래서 막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뭐 그러잖아 니들. 오늘 나만 이상하네? 막 음악 듣고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특히 그랬거든요. 저는 노래 듣는 거 너무 좋아하고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저 힙합 음악에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그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에 힙합 음반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로 듣던 그 바이블 같은 그런 이제 음악 소스가 어디 있었냐면 다 미국에서 왔거든요. 미국 그 동부의 이스트사이드에서 닥터 드레부터 해가지고 그 붐베베 근간이 되는 그 놀라운 음악들 막 스눕독 막 이런 것도 다 제가 그 막 다 들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랩이 내용이 대부분 뭐냐면 별 내용이 없어요. 아빠, 엄마, 총 18, 18 이게 다예요. 노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뭐 엄마, 아빠, 지금 말을 못 하겠는데 그게 다야. 근데 막 들으면서 그러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어내라고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금단 현상이 오는 거죠. 막 뭐라고 시불시불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40일 동안 TV도 보지 말라 그러지. 뭐 어차피 고등학생이니까 TV는 잘 안 받고 라디오 좋아했었는데 라디오에 나오는 가요도 못 듣게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도전하냐면 너 워크맨 있지? 네.
내가 올레이션스 1집 줄게. 거기 막 음반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이런 거 있거든요. 진짜 순교할 것 같은 찬양. 그런 거 막 들으면서 이거 들으면서 듣고 살라는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그래서 제가 그거 워크맨 꽂고 맨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막 이런 거 듣고 막 그러면서 곧 40일을 보냈어요. 40일을 보내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놀라운 변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사람이 의지적으로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끊어지는구나. 그리고 채식이 변하듯 정말 내가 삶이 변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40일을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지나가다가 막 가요가 들리면은 막 속이 뒤틀리는 것 같고 막 랩은 막 그리고 미국 흑인 음악을 다시 들어가 귀에 꽂았는데 뭔가 거칠어서 그리고 시끄럽게 들리고 지나가다가 막 그런 네온 사인이나 막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만 봐도 전혀 막 기쁘거나 들뜨지 않고 이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경험을 했어요. 아, 사람이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기록된 데처럼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구나.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도 좋고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저처럼 40일도 좋아요. 해야 할 일이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려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리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한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인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찬양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숨 쉬는 것마저도 주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셀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우리 삶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로마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들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리적인 침례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하면, 의지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도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좀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죄의 유혹에 무심코 넘어가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끊어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용기를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우리 청소년기에 더없이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 끝까지 주님 앞에 노력하며 주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칭찬받는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등마을 귀한 우리 모든 아이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목자님들, 그들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